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왔지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이들이 말한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 24절 같은 그러한 말씀의 규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말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르면 간음한 것이 드러날 경우 남자와 여자를 모두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들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심은 이 간음한 여인에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죽든 살든 그들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로마 정부의 사법권과 또 사형권을 갖고 있는 그 로마 정부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그러한 빌미를 얻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당시 유대 땅 안에서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누구를 처형한다는 것은 곧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대 과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묘하게 그 속셈을 숨기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그 여자를 풀어줘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민중들을 선동하겠죠.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람은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러한 대역 죄인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갈 구실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머리를 쓰고 실행을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교활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실 그랬던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참된 구원의 길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열어주셨을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유대에서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전도자들의 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그것을 막고 또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린 그야말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사형죄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극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고 옳다고 믿었죠.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아니 심지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유대 공동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게 있죠. 너도 잘 살아라. 남도 잘 살도록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겁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략과 술수를 부려가면서 권력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 자신들의 힘을 규합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들만 누리려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과 유대 공동체를 지킨다는
그러한 이름으로 헌신한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죽이는 일까지 한다면,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함정에 빠뜨린다면 어찌 그것이 사람 앞에 정당화될 수 있고 어찌 그것이 더군다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악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마땅히 심판을 받을 자인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좋은 신앙의 자세와 교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우리 자신이 믿는 내용과 또 우리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러한 감사의 응답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겠죠.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하려고 힘쓰고 행동하는 것만큼 말씀에 비추어서 질문하고 또 확인하는 성찰을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기도를 하면서도 정욕을 위하여 구할 수 있고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릇된 열심에서 죽이는 일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본인들이 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당시는 초막절과 같은 큰 명절을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최고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인을 빌미로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과 기득권을 거스리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떻게 쓰든지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을 내려칠 기세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저 다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뭘 쓰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그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쓰셨다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뭘 쓰셨는지는 알 수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다시 다그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또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너 자신을 성찰해보라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죄가 없는가? 너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돌로 칠 만큼 너 자신은 죄가 없는가? 이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들의 속셈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죄를 환히 들여다보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쩌면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회개할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들조차도 유대교 지도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심판자의 역할을 그들 자신이 하기보다 과연 너 자신은 죄가 없는가?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도록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어차피 다 죄인들인데 따질 게 뭐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덮어두고 살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죄 문제를 가볍게 보라는 뜻도 아니었고 죄를 지은 사람을 두둔하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도로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점을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죄의 질이나 죄의 양에 있어서는 각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 차이로 인해서 사람 사이에 덜 죄인과 더 죄인으로 나누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다 극악한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언제든지 회복되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안경을 주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나 같은 죄인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기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성찰했을까요? 그런 결과일까요?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지요.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죠.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뜻은 분명해지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도 죄를 덮어두려거나 모른 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전생애를 바쳐 당신의 목숨을 드렸고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오셨던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고 이렇게 속죄를 위한 친히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죄는 더 분명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 전에 죄로 보이지 않던 것들도 죄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죄의 힘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랑이 충만한 만큼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이다, 실제다, 그것을 확인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도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런 은혜를
늘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되겠지만 이 기간을 조금 더 그러한 경건에 밀착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죠. 1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14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안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곳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곳입니까? 세상의 어둠을 따라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처럼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세상의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